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월요일이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오니 주께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온 성도들 다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매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아뢰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협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사탄 마귀의 괴계에도 넉넉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믿음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고한 생명들 지켜주시고 또 병상에서 이름 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땅끝에 나가 귀한 복음 전할 때에 저들에게 능력과 권세 주셔서 속히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는 미국 땅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친히 다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장 17절서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서부터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여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여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되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하느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말라기 우리가 토요일 날 본 것처럼 말라기에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이동안 중간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오랫동안 침묵이 있은 후에 이제 400년쯤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신약이 쓰여졌을 때는 구약이 쓰여졌을 때는 히브리로 쓰여졌다가 이제 마지막 때 지난번에 4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페르시아도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제 헬라어하고 헬라 문명이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헬라 문명, 헬레니즘이라는 게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그 세상을 움직이는 큰 이즘이 있는데 사상 같은 게 있는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레니즘은 물질 문명, 인본주의 사상, 헤브라이즘은 우리 영원주의, 하나님에 대해 신본주의.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헬라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좋은 점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거를 미리 준비해서 이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됩니다. 이 사람들이 번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뭐 요즘이야 누구나 다 번역하는데 옛날에는 거룩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습니다. 세속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된다. 그래서 싫었어요. 마찬가지로 또 헬라어로 쓰여진 이제 헬라어가 쓰여질 때는 그 로마가 정권을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도 자기네가 통치는 하지만은 헬라 문명을 존중했어요. 헬라 문명을 오히려 장려해서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질 수 있었다. 근데 헬라어로 쓰여질 수 있었던 거는 좋은 점은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히브리 말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디아스포라로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잃어버려도 성경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헬라어로 계속해서 쓰여지다가 라틴어로 변합니다. 라틴어가 중요한 거룩한 언어라고 로마가 이제 바티칸에서 교황청이 세워지면서 모든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라틴어로 변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로 오랫동안 버티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날 약 14세기경에 이게 이제 각 나라 말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번역된 말이 독일어로 변화합니다. 근데 이때 그냥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목도 잘라 죽이고 잡아다가 죽은 사람을 또 끄집어내 갖고서 참수하고 막 별의별 거룩한 거를 파괴했다고 해서 바티칸이 엄청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되고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하돼요. 복음이 영어로 번역 킹 제임스가 첫 번째 영어 성경인데 그게 겨우 1800년, 1700 몇십 년도에 나온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헬라어로 쓰여져, 라틴어로 쓰여져, 독일어 쓰여져, 또 영어 쓰여져, 그 다음에 전 세계 말로 쓰여졌어요.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진 겁니다. 헬라어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가 쓴 마태복음인데 이 앞절에 우리가 흔히 예전에 저는 이 족보에 대해서 읽다가 되게 짜증냈습니다.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참 지루한 건데 전부 14대씩 셋이 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오늘 우리가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포로에서 돌아온 후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까지 14대 그래서 전부 42대예요. 42대인데 사실은 요 사이사이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른 족보를 비교하면은 조금 빠진 왕이었어요. 인위적으로 14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 이거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를 증거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인의 아주 오리지널 혈통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걸 증명한 거죠. 근데 족보 속에는 부끄러운 이름들이 여럿 나옵니다. 우리가 흔하게 쉽게 알 수 있는 사람 이름만 해도 딱 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이게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예요.
살몬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여호수아의 시종이야 살몬은. 근데 그 사람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하고 결혼합니다. 물론 라합은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 성을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는 그 탐색한 사람들을 갖다가 정탐꾼들을 목숨 걸고 감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줄을 대문 앞에 들이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네 가족과 너의 생명을 보호해주리라.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고 살몬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시종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기생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요. 두 번째로 루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요.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을 아주 되게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루스는 모함 여인이야.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이방인이 섞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라고 하는 아주 불륜의 대명사 같은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요. 정말 악랄한 여인이에요. 성경은 그냥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그냥 뭐 이쁨은 다 용서가 된다고 하듯이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그러자 자기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다윗과 함께 죽인 거예요. 다윗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아의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가 휴가 맡아서 돌아왔는데 다윗은 머리를 씁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아 남편 겁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려고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플랜을 짰는데 이 우리아가 그냥 우직한 사람이야. 나를 왜 휴가를 전쟁 중에 나를 갖다가 왜 하필 휴가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휴가를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안 자고 계단 왕궁 계단에서 잤어요. 그리고 내 부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허허 벌판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안한 침대에 아내하고 잡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땅바닥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이제 플랜이 안 되니까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다시 보내면서 요압 장군한테 이 사람 전쟁터에 가면 죽여라. 그렇게 비밀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렸어. 자기 죽이려는 편지를 들고 전쟁터에 갔어요. 그래갖고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아주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장군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다윗 대왕이 이 편지를 몰래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그거 가다가 한 번쯤 살짝 열어봤으면요 역사가 바뀌어졌을 텐데 그거를 듬직하게 또 보지 말래니까 꼭 가지고 가서 요압 장군한테 주니까 요압 장군이 읽고서는 그래 그러면서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 같이 갔다가 다른 사람 다 도망가게 뒤로 물러가게 하고 우리아 혼자 적게 성 밑에 남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로 서로 하나 둘 셋 하면 다 뒤로 도망가는 거야. 우리아 혼자 남겨놓고 그래갖고 싹 도망가니까 우리아 혼자 남았다가 적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런 참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아주 이쁘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야. 구원치 못할 백성이 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로 두 번째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방 여인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기생 당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굉장히 천한 사람이야. 이 사람보다 더 천한 사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세바, 라합, 루스 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처럼 수태고지라 그러죠. 미리 천사가 모든 사람들 중에는 더럽 뭐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다. 뭐 하늘에서 용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태몽을 꾼 거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보는데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는 선지자가 이 땅에 이미 700년쯤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앞으로 700년 후쯤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고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미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미리 말합니다. 예언합니다. 이거를 수태고지, 태어날 것을 미리 말해준다 그런 뜻이야. 근데 임마누엘 이 뜻에 임이 함께라는 뜻이야. 마누라는 말은 우리,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나와 같이 밥 먹고 자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더 나아가서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근데 탄생이 너무 슬퍼요. 성령으로 탄생하시는데 죄인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이 마리아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정혼만 한 사이예요. 이 이스라엘의 그 결혼 제도는 정혼하고 정식으로 결혼할 때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그냥 우리 결혼하기로 합니다. 양쪽 부모들이 만나서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서로의 품행도 보고 저 집이 괜찮은 집인지 엄마 아빠의 행실도 좀 보고 이러면서 1년 후처럼 실제 결혼을 하는데 이 정혼 기간 중에 마리아가 애를 가졌어요. 배가 쑥쑥 불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요, 이게 들통나면은 마리아는 맞아 죽습니다. 돌멩이로 맞아 죽어요. 사람들 앞에서 쭉 그 가문을 더럽힌, 요즘도 그런 형벌 제도가 그 중동 지역에는 있어요. 인도에 가도 있어요. 인도에도 가족을 더럽혔다고 돌멩이를 쳐 죽이고 그래. 근데 그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니까 마리아도 엄청 무서웠겠지만은 이 요셉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요셉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저는 의인이라 가만히 끊고 자요. 이거를 입으로 발설하기 싫었어요. 그냥 우리 없던 일로 합시다. 그렇게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그냥 마리아도 무서웠지만은 요셉은 어쩌면 더 괴로웠을 거야. 이거 그냥 진짜 망신살이 뻗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싹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요셉한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그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데리고 와서 아기 날 때까지 조용히 옆에서 보좌 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나온 후에 그 아이의 이름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고 아내가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아이를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였더라. 예수는 패밀리 네임이야.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요 예수님한테만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 발음이야. 여호수아가 구약의 이름이라면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야. 그리고 이 이름은 무지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뭐 철수 영희처럼 돌멩이로 던지면은 맞으면 철수고 영이에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선사가 말씀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은 패밀리끼리 엄마가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임마누엘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쉽게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마리아의 두려움, 그리고 요셉에 갖고 있었던 어떤 수치스러움, 이런 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 믿음이 엄청 크고 강하고 착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참 넉넉하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누군가의 고통은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화려한 족보가 아니죠. 멋있는 뭐 아주 벼슬아치의 그런 가문이 아니라 그냥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가문들이야. 불륜한 사람이 들어가 있고 기생이 들어가 있고 이방 사람은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고, 이거 이스라엘의 큰 대단한 족보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는 우리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예수 안에 나오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또 오신 예수님을 동행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 권사님 가정 위에 복 주시고 그 가정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한국에서 온 따님네 가족도 또 미국에서 잘 휴식을 취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